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남자는 씩씩해야지. 여자는 상냥해야지.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마. 자신감 있게 너를 보여줘. 하지만 너무 과하지는 않게. 돈은 남자가 버는 거야. 아니, 이제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그 기준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계속해서 바뀝니다. 마치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말이죠. 무엇이 진정한 남자다움인지, 무엇이 진정한 여자다움인지 우리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계획은 계속해서 수정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혼란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시간의 흐름에도 변치 않고 태초부터 존재해온 완벽하고 진실된 설계도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짧고 간결한 한 문장이지만 이 안에는 우주와 우리 삶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의 실마리가 담겨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위대한 선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함께 탐색해 볼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복잡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남성으로 태어났다는 생물학적 사실만으로 남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행동 양식을 따라야만 진정한 남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어쩌면 일부에게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문화 전반에 걸쳐서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한 잡지의 최근 기사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남성성은 마치 여성성처럼 정해진 틀에 따르면서도 동시에 그 틀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멋지게 수염을 기르면서 점심으로는 케일 샐러드를 주문하고 스포츠 경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내면서도 연인에게는 감정적으로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 이 기사는 밀레니얼 세대 남성들이 이전 세대보다 화장품을 사용하고 요리를 배우는 데 거리낌이 없지만 오히려 남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더 큰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회운동가들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정의가 성차별적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자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하는 시대. 그 공백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남성 혹은 여성이었던 성별의 선택지는 이제 남성, 여성, 제3의 성, 혹은 젠더 플루이드와 같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참 이상한 세상이다라며 가볍게 웃어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아주 실제적인 고민이며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겪고 있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제를 다룰 때 조롱이나 비웃음이 아닌 신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역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정체성으로 혼란을 겪는 이들, 그리고 성적인 문제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이들을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구원이 필요하며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특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울타리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더 심각하게 여기는 교만한 행동일 뿐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실제로 많은 고통을 낳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한 대학의 정신의학과 석좌 교수는 성전환 수술이 가져온 수많은 피해 사례를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성정체성 혼란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깊은 관심과 치료가 필요한 정신의학적 문제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많은 이들이 수술 후에도 여전히 깊은 고통과 불행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본질적인 성향과 수술로 바뀐 몸 사이의 괴리감 때문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어린 시절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아이들의 약 80%가 자연스럽게 그 시기를 지나 성장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만약 부모가 섣부른 마음의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을 받게 한다면 아이가 겪게 될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저명한 학자는 비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혼란에 동조하는 것은 광기에 협력하는 것이며 우리는 이 현상을 연구하고 치유하며 궁극적으로는 예방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의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사회적 유행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걸린 깊은 고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더욱더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을 위한 따뜻한 은혜의 요새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명확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먼저 태초에 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 점심 약속은 몇 시야? 몇 년도에 졸업했어? 아이들은 몇 살이야? 우리의 모든 삶은 시간으로 짜여 있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쓰지 않고 무언가를 설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태초에 라고 말하며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가 있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온전히 그려볼 수조차 없는 그 시작 이전의 시작. 그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시간 밖에 계시는 영원한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며 그 존재의 의미와 현실 또한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조하시니라.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첫 번째 움직임, 즉 창조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 손에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만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얼마나 부유할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광활한 우주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허블 망원경이나 다른 은하계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주의 광대함을 아시고 창조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시편 147편 4절은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의 수를 아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이름을 붙여주실 만큼 친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욥기 스무려 섯장 14절은 더욱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보는 이 광대한 우주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의 아주 작은 일부, 마치 그분의 옷자락 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어쩌면 작고 연약해 보이는 이 작은 행성 지구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장 위대한 생명의 드라마를 펼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하며 깨어지기 쉬운 것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담기에 가장 완벽한 무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창세기 한 장 1절은 우리의 기원과 목적, 그리고 설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줍니다. 첫째, 우리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어쩌면 조금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당신도 저도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서 겸손히 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계획이나 목적 없이 우주를 떠도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이 진리가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안에서 태어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진리 위에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잘못된 생각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두 개의 동등한 힘이 싸우고 있다는 이 원론은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전부라는 유물론도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범신론도 사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질 너머에 계시며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만물 그 자체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현실을 결정한다는 실존주의 역시 설 자리를 잃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변덕스러운 피조물의 의견이 아닌 변치 않으시는 창조주의 성품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자연을 숭배하려 합니다. 저명한 천체물리학자였던 칼 세이건은 현대과학이 밝혀낸 우주의 장엄함에 경외심을 느끼며 이것이 새로운 종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우주는 경이롭고 장엄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칼 세이건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 장엄한 우주 너머에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경외감은 비교할 수 없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도 좋지만 그 그림을 그린 위대한 화가를 만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감격인 것과 같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설계는 무엇일까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의 도덕률을 인간이라는 기계를 움직이는 사용 설명서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기계를 처음 배울 때 설명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나 생각대로 기계를 다루면 결국 고장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본성과 충돌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씀은 우리가 고장나고 상처받는 것을 막고 가장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사랑의 설계도입니다. 성경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눈에 옳아 보이는 길이 우리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참된 생명과 풍성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설계하셨습니다. 그분만이 남자아이는 이런 존재란다, 여자아이는 이런 존재란다 라고 정의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계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를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이며 온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까요? 칠흑 같은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상상해 보십시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도 지도도 없다면 배는 금세 길을 잃고 표류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밤하늘에 언제나 같은 자리를 지키는 북극성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그 고정된 별 하나가 모든 방향을 알려주는 기준점이 되어줍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안개처럼 끊임없이 변하는 혼돈의 바다 위에서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단 하나의 고정된 별, 바로 북극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별은 바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변화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이 북극성에 고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안정과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의 책임감을 요구하실 것이고 여성들에게도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부르심으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의지해야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동의하는 말씀만 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이 가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설계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봅시다. 그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빛을 나누는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진리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태초에 아버지께서 존재하셨다는 사실에 저희의 믿음을 둡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목소리에 현혹되어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우주의 장엄함 그 자체를 숭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 너머에 계신 위대한 창조주, 아버지를 경배하게 하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의 북극성으로 삼고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받게 하옵소서. 오늘 나눈 주제로 인해 마음속 깊이 고통받고 혼란스러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옵소서.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며 진리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아름다운 이름을 위해 기도